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연히 오셔야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불합리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기억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이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성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보다는 신비나 체험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 이런 것들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만이 진짜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작용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는 신앙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불신앙으로 치부한다든지 하는 것, 혹은 나쁜 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마귀 타령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앞세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충분히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예컨대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 설교 원고가 없이, 저도 오늘 설교 원고를 이렇게 9페이지짜리를 가져왔습니다만 설교 원고가 없다 자기는. 그러면서 본인은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한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치 성경을 읽고 또 원문을 살피고 주석을 참고하고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행위는 마치 하나님께 계시받지 못한, 좀 영적이지 못한 설교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목사만이 저 목사님이 진짜 영적인 목사님이 하고 추종하는 것, 그것도 역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달라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원고 없이도 기도만 하고 단 위에 올라가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게 은사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그냥 단어 몇 개 정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보다는 저처럼 좀 더 많은 원고를 해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뭐뭐 했습니다까지 정확하게 다 적어가지고 올라가셔서 그거를 100% 그대로 읽으십니다만, 이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주석을, 또 믿음의 또 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나도 참고해보고 하는 이런 이성적인 노력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행되는 이성의 작용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신앙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는 이 반지성주의도 있지만 지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주의는 뭐냐면 이성의 작용이야말로 최고의 선이고 세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지성주의, 이성주의는 세련돼 보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병폐가 없습니다. 매사에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들죠.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지성주의보다도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에 가두려는 교만한 시도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지성주의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모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난도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비와 영적인 비밀들을 다 폄하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난도질을 하는, 그래서 소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태동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노력이 없이 이성의 작용으로만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운데 유행하는 잘못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론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더 똑똑한 것처럼, 그것이 더 아주 진보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이성주의, 지성주의는 교회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요 다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들의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듭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계가 다스리는 나라죠.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 상당 부분 한국 교회는 이미 세상의 시스템에 점령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세상에서 보면은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세상의 민주주의 체계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많이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열정, 우리의 중심에서 표현되어지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무식하고 저급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주의가 팽배한 교회를 가보면 그런 교회는요,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해도 관상기도, 그냥 마치 중들이 돛 닦듯이 그런 기도만이 아주 지성적이고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혀 영적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철학과 관념에만 머무는 인본적인 교회와 인본적인 성도들을 길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역사나 임재나 또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은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다 무슨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한다든지, 혹은 은사는 이미 중지되었다라는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또 교회가 오늘날 사상과 문화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버리고 이 땅의 사상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게,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성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반지성적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지성주의도 아닙니다. 신앙은 지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치에 반한다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이성보다 저 절대적인 상위 가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바치라는 거냐면 목사로 바쳐라, 선교사로 바쳐라도 아니에요. 뭘로 바치라는 거냐면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그 이삭을 칼로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 뭐하러 이런 명령을, 이삭의 몸뚱아리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이삭 태워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려고? 굉장히 불필요한 명령이지요. 또 반인륜적인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며 거부되어야 할 명령이며 비판받아야 할 명령이고, 인간들은 이 명령에 대하여 감히 이 명령은 불합리한 명령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사역자 제가 뭘 시켰습니다. 목사님 이런 걸 시키셔? 그런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불합리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불합리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지요.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불합리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합리한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PPT가 없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상훈이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천재적인 화가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천사가 나타나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중지시키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혹시 아세요? 상식으로 유명한 화가예요. 아시는 분 대보세요 한번. 네? 네? 누구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누구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를 그린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도 보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이 그림도 보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단호한 순종, 단호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던 이 하나님의 명령, 왜 이 네 가지 다 보여줘요? 좀 센스 있게 좀 해요. 저 그림도 좀 미리 띄워놓고 하나하나 좀 띄워주면 좋았을 텐데, 네, 우리 상훈이에게 하나님이 센스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자,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기보다도 이건 뭐냐면 시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지를 보신다. 그래서 순종을 보는 거예요. 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본다. 그럼 요즘엔 그런 게 없나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본다. 그 시험 문제랑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본다. 그 시험 문제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문제는 인간이 풀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이 그림을 봐도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내 목숨을 끊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것도 순종하는지 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윤리 도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에요. 혹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정이 떨어져가지고 이놈의 자식 잘 됐네,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니까 이 기회에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네 하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죠.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랑합니다. 왜? 100세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성적인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셨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얼마나 이치에 맞는 사람이냐, 너는 얼마나 똑똑하냐, 너는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걸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많은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봅니다만 청년들이 처음에는요 다 똑똑해요. 저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네가 뭘 몰라서 그러지.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더 똑똑해요, 저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똑똑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격상 합리적인 것, 따지는 것, 이성적인 것, 이치에 맞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한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되고 나에게 별로 내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순순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명령,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는데 어떻게 건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이 낮을 때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요. 40년간 연단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달라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강이 물에 넘쳤다 그랬어요. 강물이 이 이스라엘의 강들은요, 건기에는요 또랑물이지만 그러나 우기에는 한강 같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안 갈라졌는데요. 다리도 없는데요. 지금은 우기인데요. 이치에 맞지가 않는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지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와 싸워야 되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슨 사다리를 쌓아라 이것도 아니고 토성을 쌓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대포를 만들어서 포를 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라 그럽니까? 7바퀴 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7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에게 뭘 가지고 싸우라 그러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라 그러지 않고 뭐 들고 나가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기 많아요. 뭐 들고 나가라 그랬냐면 항아리랑 횃불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지금 잔치를 벌이다가 포도주가 뚝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은.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데요. 그러나 던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갖다가 잔뜩 빨아가지고 눈 너무나 아프게 만들고는 그 아파하는 그 소경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야 낫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가치는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해하는 것, 그런 것에 따르는 것은 순종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묵묵히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지없이 기적과 축복인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가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며, 그리고 진흙을 발라 씻었을 뿐인데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태가 끊어졌던 겨우 100세의 아들 낳았던 그 독자 이삭 그나마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가르친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랑 함께 동역했던 호민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모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냐, 의정부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는데 의정부에 저희 장인어른이 살고 계세요. 우리 사모가 늘 기도 제목이 전도잖아요. 가족 구원이잖아요. 별 방법을 정말 다 써봤습니다. 여태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 민지라는 청년에게 꾀를 냈습니다. 같이 가서 하면은 또 전도하려고 데려왔구나 이럴까봐 민지야, 네가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 네가 복숭아를 좋은 거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가지고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 마침 민지라는 애가 사는데 거기 지나가는 길이니까 내가 부탁을 좀 했어요. 복숭아 거기 갖다 줄 텐데 잘 받아주고 이왕 갖다 주는데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술을 썼어요. 저희 사모가. 이 설교를 우리 장인어른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전혀 상관도 없는,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이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복숭아 갖다 주라 그러고, 그리고 기회를 봐서 제가 여기 주일날마다 무슨 부탁을 한 거냐면, 그리고 네가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부모님께 와서 차에 태워가지고 운전을 이제 막 하는데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로 좀 데려가 줄 수 없겠니?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그런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숭아 값 보내준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일인데요. 제 돈으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의 기회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순종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민지야, 목사님이 진짜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부탁 들어주는 거에도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얘한테 더 보상할 수 있을까? 내가 용돈도 두둑이 줘야 되겠다. 정말 이 돈이 문제냐? 용돈도 두둑이 주고 좋은 청년, 우리 상훈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우리 상훈이 정도 되면. 민지가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될 텐데. 자, 아무튼 소개시켜 줄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면 주님도 어떻게 축복하지? 이거 큰일 났네.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이것까지는 못했거든요, 주님. 근데 이제는 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거 많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는 일,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일, 기도 생활하는 일, 여러 가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많은데 거기에 다 이성적인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은혜 충만해지셔서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습니다.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도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준비했는데 2가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갑자기 표정들이 밝아지시네요. 네, 그러시면 안 돼. 목사님 4가지 다 해주세요. 그러셔야죠. 할렐루야. 네, 표정 밝아지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2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신뢰. 자, 창세기 22장 5절,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는데 모리아산에서 내가 아들을 번제로 바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물론 돌아오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내가가 주어이지만 그냥 내가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와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간단한 더하기 산수는 잘 아시잖아요. 자, 2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와야 되죠? 1명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수가 내려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잖아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나만 내려와야 되는데 내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다른 씨 가지고는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시키는 게 아니야. 오직 이삭이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바램이 아니에요. 바램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셔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그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것을 믿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내가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 신뢰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13절에 보니까 정말 준비된 수양이 있었고요.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때 험한 길을 간다. 그러면 아이가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만 믿어. 아빠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빠만 믿고 따라가셔요, 여러분. 엄마만 믿고, 아빠만, 우리 하나님은 아빠죠. 아빠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불안한 요소들, 걱정되는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 걱정은 내려놓고 내려가셔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홀리위크를 준비할 때 오늘 홀리위크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틀을 하고 또 대전에서 하루를 하고 서울에서 3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의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정도. 경성대학교 새로 지은 대학교회 건물을 대관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경성대학교 교목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왜 그러세요? 벌써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벌써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런데 벌써 느낌이 딱 와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 무슨 일이 뭔지까지도 딱 느낌이 와요. 저는 당연히 일이 잘 될 줄로 알고 총장님도 밀어주실 줄 알았는데 총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총장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학기 중에 외부 행사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장소를 이렇게 정한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서울도 아니고 부산, 저는 연고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교통이 가장 좋은 학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 학교고 또 목사님이 계신 학교, 그렇게 장소를 기쁨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란이 생기죠.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뜻 아니었나? 하나님의 기적 아니었나?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학교 아니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경성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이제 와서 또 어디를 다시 구하지? 살짝 걱정이 살짝 스쳐가긴 했는데 정말 0.1초씩 지나간 것 같아요. 그 걱정은.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어떤 감동이었냐면 경성대학교 열렸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총장님이 그것을 거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촛대죠. 그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이제 들고,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책임질 문제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걱정 안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해요, 여러분. 그게 제가 편하고 싶다고 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럭저럭 알아보는데 정말 또 너무나 순탄하고 너무나 기적적으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장소가 또 열리게 된 겁니다. 역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동서대학교라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때 목사님, 제가 감사하지요. 그런 집회를 열어주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데는요 다 귀찮아합니다. 근데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좀 상훈이한테 들어보라 했는데, 목사님하고 코드가 딱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물론 전에 거기 그 교회도 훌륭한 데지만 여기 목사님은 저랑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신앙관이 100% 일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부산에 지난주에 내려갔다 왔어요. 날아갔는데 만남이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더 넓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대화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경성대학교도 언젠가는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 학교가 딱 경성대학교 딱 맡겼다고 할 때 TV를 보다가요, 믿음이 아주 좋은 축구 선수죠, 이경표 선수가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앞길이 막혔을 때 자기는 이제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제재를 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막혔다면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열어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